우리들이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반응을 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절망을 하게 되고 안 되나 보다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서 소위 전도왕들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기회들을 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도를 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떠오르는데요. 보통 교회들에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주기도 해서,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잘했는가에 따라서 그 전도왕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전도왕의 종류가 어떤가 하고 살펴보니까 두부 전도왕도 있고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아파트 전도왕도 있고 할머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사과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전도왕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전도왕도 있냐면 조폭 전도왕도 있더라고요. 농사를 잘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베테랑 농부에게 찾아가서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것은 이렇게 해보세요. 저것은 저렇게 해보세요. 이것은 물을 언제 줘야 되고 농약은 언제쯤 줘야 되고 그렇게 노하우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농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도를 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법을 배워보고 그 방법들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것에 그냥 그렇게 배우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전도왕들의 전도 방법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때로는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고 성경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신적인 신앙마저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방법론을 따라 하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는데 농사를 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농사는 식물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래서 공식에 따라서 식물을 기르면 돼요. 언제 씨를 뿌릴 것인가, 언제 물을 주어야 될 것인가, 언제 농약을 주어야 것인가에 대한 공식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그 공식대로 하면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이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반응을 하고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한 가지 방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천차만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식물은 다 똑같아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 그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서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식물은 기를 때 우리가 물을 주고 농약을 뿌리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한 때에 물 주고 적당한 때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적당한 때에 농약을 뿌리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와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자라고 있는 것이 식물이지만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주고 신경 쓰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똑같은 방법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다른 어떤 유명한 전도 왕들의 간증이나 방법론들을 배우기보다는 다시 한번 성경에게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육신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들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던 바로 그 원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내 자신의 입장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행동했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전파했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맞서서 아니다고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 바울 사도였는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 보면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는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기 위해서 데리고 가다가 그 디모데에게 네가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정말 정통파 유대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인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꾸 변하는 모습처럼 보이는가? 목적이 한 가지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게 되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꺼내놓고 음식을 먹어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먹는 거니까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나가게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김치 먹고 싶어서 안달이죠. 서양에 가서 빵 먹고 막 이런 거 먹다 보면 느끼해가지고 잘 먹지를 못해요. 저는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 가정을 정말 잘 돌보아주는 러시아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영어도 가르쳐 주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 좋아해 주고 제 아내도 잘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해 주고 해서 정말 좋은 할머니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저희 가정을 초대했어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쫙 내놨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요. 야, 먹으려고 정말 맛있겠다 싶어서 그 음식을 딱 퍼가지고 제 입에 딱 집어넣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우리를 초대해 준 그분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막 토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억지로 참으면서 그걸 막 해가지고 억지로 싹 넘겼던 그런 아슬아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음식을, 그 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외국인하고 만나다 보면 우리도 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김치를 한번 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김치를 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외국인들은 우리가 김치를 주면 그 김치를 한번 맛보고 맛보면서 정말 맛있다고 하고 정말 이거 음식이 좋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친해져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들은 김치를 주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코를 막고 먹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하고 계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만나게 되면 다 위엄을 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교장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사장님 출신인데 하면서, 내가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면서 딱 점점 빼고 우리 아이들이 와도 왔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손주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까꿍까꿍 그러면서 아기의 모습이 돼서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아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재밌는 사람이구나, 나와 똑같이 노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지, 내가 교장 선생님인데 권위를 지키면서 왔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 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절대로 저 사람들과 내가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나는 거룩한 선생님의 위치에 서서 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훈수를 두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로 들어가고 같이 공감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 멀리 멀찌감이 고고한 모습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해 왔던 것들이 바로 그 모습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아파할 때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서서 꼰대 노릇만 해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죄를 지으니까 불나게 되었다고 태풍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닫혀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육신을 입으시고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 멀리 떨어져서 병을 나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의 눈에 눈을 대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함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혼내고 책망하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른들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이야기하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젊은이들은 실적이 이 정도냐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혼내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참 멍청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만 이야기하면 존경해 줄 줄 알아요. 진리만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죄악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에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가 있어 떠나야 되겠군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니네들은 뭘 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성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탐욕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서 아니 더 크게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성애에서부터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너희는 만유의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했는데 내 자신의 모습은 복 받은 게 없어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콧방귀 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더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완벽하고 내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저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밖에 없지만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위선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하나. 법 이야기하는데 그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웃는 모습을 하고 양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서 교회에서 친절한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받았던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또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이 방법도 안 되는 것 같고 저 방법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아요. 아기 낳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과연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기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성학 박사가 되어서 그래서 아이를 길렀나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던 처녀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봤는데 그 아이가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로 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왕들처럼 우리는 잘할 수 없겠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능숙한 방법으로 전도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